안녕하세요. 12월 27일입니다. 금요일이고요. 올해 맞이하는 마지막 금요일이네요. 52번의 금요일을 어떻게 지냈을까 그런 생각이 얼핏 들지 않으십니까? 자, 마지막 금요일은 좀 잘 지내볼까요? 예배를 시작하는 여러분 이미 시작은 잘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은혜 속에 삽니다.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돌아보면 하루하루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로 살았는데 너무 아등바등하며 너무 두려워하며 너무 땅만 보며 그래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은 고개를 들게 하시고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에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6장입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라고 하는 찬송이에요. 자, 2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나눌까요?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건너왔습니다. 이제 2장밖에 안 남았네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그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두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늘 나누는 말씀, 백보좌의 심판 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익숙하게 잘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사망과 같은 또 생명책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또 이전의 말씀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타나는데 이 말씀들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나 또는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나눌 때나 늘 사용하게 되는 그런 용어들이죠. 이게 요한계시록의 큰 주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은 퍽 어려운 계시의 책입니다만 사실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담죠. 하나는 심판에 대한 얘기고요. 하나는 회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심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셨을 때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처음 오셔서 부활하셨을 때와 재림하셨을 때 이 사이의 기간을, 긴 시간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점으로 보면 벌써 2000년이나 되는 시간입니다만 이 시간을 우리는 말세라고 말합니다. 끝이 가까우고 그 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 될수록 이 종말 중에 종말, 그렇게 말해서 말세 지말이라는 표현도 하죠. 그렇죠? 자, 그런 이제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요. 근데 그런 시간을 지나갈 때 이 시간 속에 일어나는 사건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죄악된 모습으로 변형되어 버렸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다 심판하시고 다 없애버리시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 세상의 악한 질서, 나라, 모든 세상에 대한 표현을 하시고 그것들을 어떻게 멸망시키실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습니다. 근데 무엇인가를 허물어 버리시는 것은 허물어 버리심으로 마치심이 아니라 그곳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세우시기 위해 허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옛 죄악된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다 멸망시키시고 난 다음에 그곳에 새롭게 세우시는 것. 오늘 성경은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표현이 좀 의미심장한 표현인데요. 바다를 우리가 참 좋아하죠. 저희 교회는 바닷가에 있으니까 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표현하고 있는 바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용도 바다에서 나오고 악한 것들도 바다에서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악한 것들을 다 집어던져서 없애시는 것도 바다에다 다 던져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이 사용하고 있는 상징으로는 좀 악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바다가 다시 있지 않는다라는 말은 바다가 없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악한 것들이 사라져버린 세상을 뜻하는 것이죠. 악한 세력, 악한 영향력이 없어져 버린 세상.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수도로서의 어떤 지리적인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그런 의미를 갖고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 속에 9개월 동안이나 오랫도록 머무르면서 잘 배워서 세워놓았던 회막, 장막, 그것을 연상시켜 주잖아요. 회막이라고 하는 건 미팅 텐트거든요. 영어로 그냥 직역해 말하면 타버너클이라고 부르는 그건 왜 회막이 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끼리의 만남을 위해서 그런 말을 붙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만남을 위해서 그 만남의 텐트, 그래서 회막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 속에 함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새 예루살렘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세상입니다. 오전에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 세상이 어떨까요? 4절에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다 멸망시키시고 이 땅에 다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 우리도 언젠가는 경험하게 될 미래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저 미래의 사건만은 아니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읽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표현은 뭐냐 하면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며칠 전에 지났던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는 두 가지 이름을 갖습니다. 마리아에게 이를 예수라 하라. 왜 예수라고 하셨느냐 하면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건져내실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또 한 천사는 뭐라고 가르쳐 주던가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번역을 친히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중에 사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미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어떤 모습으로 사나요? 예수님은 지상을 떠나서 아버지 나라로 돌아가셨지만 하나님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내시고 새 예루살렘을 내려 보내신 다음에 그때서야 이루실 일들을 사실은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하나의 표현은 6절의 말씀이에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의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아시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님 그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런 누군가 하나님의 딸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이미 경험하고 삽니다. 구원을 받으면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어마어마한 사건을 이미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구원은 천국을 경험하는 축복입니다. 차이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천국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완성시켜야 할 약속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아직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약속되어진 그 세상을, 그 놀라운 복들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인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닌 것을 갖고 있다고 하면요,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의 간절한 건 뭘까요? 그건 그것이 완성되길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계시록을 다 들었던 성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한 축복과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내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천국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게 되어지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능력을 얻게 됩니다.
자, 이제 올해가 정말 며칠 남지 않은 그런 시간인데 지난 한 해를 감사함으로 지났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구나, 내가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또 다른 시간, 특별히 무슨 좋은 일이 생겨서 희망적이고 너무 기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 시간이 여전히 기쁨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으로 살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없이 나를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힘찬 걸음을 내딛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지난 한 해를 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합니다. 저희를 자녀로 부르셔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마지막 때에나 이루어질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간들을 하나님 저희들이 경험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구원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 복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 서서도 마침내 완성되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힘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다시 베푸실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더 크게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